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청결한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요즘 많은 성도님들 중에서도 손소독제를 애용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하루 종일 밖에서 식사를 드시고 나면 저녁에 그냥 주무시지 아니하고 양치질을 하시고, 더 나아가서 치실을 쓰시기도 하시고, 또 가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사람들에게 내 입에서 나오는 그 입냄새가 불안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청결하게 쓰려고 하는 겁니다. 또 하루 종일 화장을 한 얼굴로 다니다가 집에 들어와서 씻을 때도 여러분 비누로 씻는 것에 만주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들 또 뭐를 하시죠? 폼크렌지로 얼굴을 또 씻어내지 않습니까? 사람들에게 자기의 외모가 더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사용합니다. 남자들도 몸에 냄새가 날까봐 바디 샴푸로도 씻겠지만은 향수를 쓰는 이유들도 사람들이 나를 불편하게 바라볼까봐 라는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청결한 것에 관심이 많은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겉모습의 청결보다 마음의 청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청결이란 단어는 헬라어로 카타로스라고 합니다. 이 카타로스라는 어원에서 카타르시스라는 단어가 발생되어졌습니다. 그럼 카타르시스라는 어떤 그런 마음이 어떤 단어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런 기쁨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청결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이미 청결함을 입은 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타락한 세상에서 날마다 살아가기에 우리가 원하지 않지만 그런 죄에 노출되어져서 영혼이 더럽혀지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죄의 오염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그 방법으로 우리의 손으로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말고 우리의 마음으로 이중적인 마음 가지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은 사람들 앞에 보여지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의 속사람까지 다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새벽 기도를 드린 날과 성경을 읽은 날과 그런 것을 빼먹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하루를 산 날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물론 분명한 차이가 있을 겁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10절 말씀에 보면 예레미야 17장 9절 10절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하나님은 세상의 어떤 만물보다도 더 부패할 수 있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과거보다 더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청결에 대해서 우리가 외적인 청결에 관심을 두는 것만큼 우리의 영혼에도 청결함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필수적으로 요청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느냐? 마태복음 15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이미 죄를 용서받은 자이지만 우리도 한순간에 우리의 마음은 타락한 영혼이 되기 때문입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참 유명한 설교를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목사님들이 한순간에 넘어지는 것 여러분들 보셨지 않습니까?
큰 교회의 재정부에서 재정을 담당하는 어떤 성도님들이 대형 재고정 사고를 치는 경우들도 심심찮게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경건하게 자기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교회라는 공간에 있어도 가면을 쓰고 있으면 마치 지킬 앤 하이드와 같은 사람처럼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지킬 앤 하이드와 같은 신앙인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바로 바리새인들이라고 지적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613가지라는 조항으로 나누어서 철저하게 자신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포장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들의 그 경건을 비우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유전과 전통을 중요시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법에서 마음이 멀도다라고 예수님은 책망하셨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시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하나님께 큰 헌금을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 바쳤을 때에 그들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집의 땅값의 전부입니다. 그러나 성령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전부냐 했을 때 이것이 전부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사람들에게 이왕이면 헌금을 하더라도 전부를 바친 것처럼 보여지면 더 믿음이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더 돋보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께서는요, 헌금을 드린 사람보다 헌금을 드리지 않는 사람이 오히려 더 경건하면 그것이 더 올바른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에도, 잠언 4장 23절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것은 마음을 지키는 것에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가까이 함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무장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바르시고 뿌리셔서 우리에게 어떤 사단의 공격도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주의 은혜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오늘 주님이 어느 시간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들어오시더라도 내 마음의 벽장에 있는 것까지 떳떳하게 보여줄 수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내 컴퓨터의 하드까지, 하나님이 내 핸드폰의 모든 것까지 다 보셔도 괜찮을 수 있습니까? 오늘 또 어느 누구에게나 부끄러움이 없도록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성도로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를 무장시켜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뿌리고 바르게 하여 주셨어 우리의 마음을 경건하게 지키며 온전한 신앙인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 제목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의 능력과 예수 보혈을 바르고 뿌리게 하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온전한 성도가 되게 하소서. 두 마음을 품지 않으며 생명의 근원인 마음을 잘 관리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